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이 마땅히 지낼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라는 거기서 절제회관을 우리에게 숙소로 제공해 줬습니다. 그때 약 한 달 정도 살았는데 저희 부부를 위해서 참 많은 여러 가지로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숙소 위치도 참 좋았습니다. 서울역에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있는 곳입니다. 시장 보기에도 참 좋았고 병원에 다니기에도 좋았습니다. 절제회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한국 절제회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절제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회로 이 절제회가 어떤 단체인지를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절제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을 들어보시면 이런 일을 바로 절제회에서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절제회의 정식 명칭은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입니다. 이 단체는 1923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과 가정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절제운동에 아주 힘을 썼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복음신앙 여기에 입각해서 조만식 선생님과 함께 물산장려운동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도 절제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금주 이 운동도 역시 여성교육에 힘쓰면서 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국가의 독립 정치 이것을 위해서 또 여성들의 힘으로 여성절제회에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게 된 것도 역시 이 절제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부 정책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안 이것도 절제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절제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또 금주 운동도 역시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술 광고나 드라마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요. 또한 동성애 합법화 이것도 반대하고 학생 인권 조례 이 제정을 할 때도 적극 반대하면서 그것에 어떤 폐해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많이 알렸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정치 편향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것만 빼면 정말 기독교 여성 단체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강조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월 온가족 예배 할 때에 이 성령의 열매를 상고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지난달에 우리 온가족 예배 할 때는 이 온유라는 말이 온유라는 이 열매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온유라는 말을 이 젠틀니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 PPT에서도 이제 meekness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마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영어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 NIV에서도 역시 이렇게 gentleness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라는 말은 gentleness보다는 meekness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젠틀리스라는 그 말은 이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크는 이 친절과 부드러움의
겸손과 자신을 낮추는 태도, 여기가 이것이 더 더해져 있습니다. 또 몇몇 영어 성경에서 보면 온유를 meekness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한 온유함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유까지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부분인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성도는 육신의 소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상고해볼 절제의 뜻을 여러분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옵니다. 예. 이것도 역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주일학교 우리 전도사님도 역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많은 번역본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절제라는 말의 단어를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말하자면 이 템퍼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정확하게 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혹시 영어 단어를 아주 의미를 깊이 아는 분들은 이 차이를 좀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잘 몰라서 영어 사전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셀프 컨트롤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자제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템퍼런스는 주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맥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 음주와 같은 그런 특정 행위에 대해서 절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템퍼런스라고 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템퍼런스가 절제를 설명하는 데 좀 더 정확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볼 때에도 역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절제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말하는 절제와 동일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그 절제와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그 절제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어떤 충동적인 것들을 통제하는 것 이런 것이죠. 특별히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망 이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하고 말을 합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은 26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의 하반절에 보면 나는 허공을 치는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허공을 치지 않으면 어디를 친다는 말입니까? 내 몸을 친다는 겁니다. 내 몸을.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는 것. 그래서 자신을 쳐서 굴복시킨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굴복시킨다 하는 말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종으로 삼고 끌고 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지배해가지고 그의 육체적인 본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자기 스스로가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은 십자가의 복음을 늘 열심히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을 진멸하고 그런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많이 했던 것과 참 흡사하죠. 그러나 사울 왕은 육신의 소욕,
자신 속에 있는 욕망, 이것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이루려고 했고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사랑하는 장수, 또 자기의 사랑하는 사위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죠. 결국 그는 버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운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힘을 다 잃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 취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절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절제한다는 말일까요? 보통 말을 하기를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고 기쁨도 절제가 필요하고 모든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제를 가장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다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은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육신의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바로 앞문맥에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육신의 욕망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하는 그 말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은 바로 육신의 소욕을 절제한다 하는 그런 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으면 지금 당장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자기 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육신의 소욕이고 자신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옛 자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이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죽지 않은 못된 기질이고 또 변화되지 못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공을 치거나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절제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절제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기에 나서는 사람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상 경기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마다 절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운동 경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는 3년마다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데 선수들 중에서 이 경기만을 위해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이 월계관은 비록 나중에 시들어 없어지고 썩어지지만
월계수 이파리를 엮어서 만든 관이지만 이 경기에서 승자가 된다 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오늘날도 각 종목마다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고 아시안 게임이 있고 그중에는 또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얻고 또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참 있고 이것을 굉장히 갈망하는 운동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4년 내내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이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체급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하는 권투 선수, 태권도 선수, 레슬링, 유도 이런 운동은 체중 조절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전에는 철저하게 체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연습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자신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빨간띠 때 우리 학교 대표 선수로 반탄급으로 나갔습니다. 반탄급. 플라이급이 있고 반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웰트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헤비급이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빼빼하고 키도 작았기 때문에 이제 반탄급으로 나갔습니다. 그 나가기 전에도 아주 체중 이거 우리 관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가다가 나가서 엄청 얻어맞고 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데 황희찬 선수가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어구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장어구이를 먹으면서 온갖 양념들을 다 해서 정말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희찬 선수는 이 장어만 후라이팬에 이렇게 익혀서 전혀 다른 간을 하지 않고 그것만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넣으면 그게 살을 찌게 한다는 그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런 맛도 없이 그냥 텁텁한 그 장어만 우적우적 먹고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이 체력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운동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이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받으려고 절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천국에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우리는 더욱더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몸매를 위해서 먹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절제합니다. 식욕을 절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제 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떤 분에게 여쭤보니까 뱃살은 운동해도 잘 안 빠집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빠집니까? 물어보니까 음식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음식을 줄일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저는 음식 먹는 양이 너무 적다고 좀 저에게 불평 아닌 불평을 좀 하는 터라 저는 더 이상 음식을 줄일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허리 사이즈는 항상 동일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먹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저것 좀 많이 가리지 않고 먹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겠다고 크게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안 먹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짐을 하고 절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는 인스턴트 식품은 내가 절대 안 먹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기도 한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깜빡하고 먹을 때도 있다는 그 말이죠. 예.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물론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제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하루를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절제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경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탐심을 제거하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절제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겁니다. 달릴 때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달리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먹는 것은 근육은 많이 가지고 몸은 가볍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썩어 없어질 월계관, 이것을 위한 절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썩지 않은 월계관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받게 될 이 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자꾸만 거추장스러운 것이 많으면 안 됩니다.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육신의 소욕들과 욕망들, 그리고 죄악들을 가지고는 믿음의 경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육신의 욕망들을 절제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진 그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제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면서 자신은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권투 선수가 분명한 타겟도 없이 허공을 치지도 않는 것 같이 자신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목표가 있었을까요? 전도자로서 전도를 목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그 앞에 문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얻으려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목표도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에 살펴본 대로 전도를 하면서 자신은 버림받을 자가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의 목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회의 직업을 통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하다가 사울 왕과 같이 결국 자신은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가 지나가면 유심히 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전에 로토투나에 살 때에, 그 지역에 살 때에 이 산책을 하다 보면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가끔 개를 보면 정말 주인과 개가 참 많이 닮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종종 들었습니다. 개의 얼굴 모습만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개가 주인의 그 분위기까지 닮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개를 훈련시키는 이 박두열 훈련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의 경우 통상 보호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는 기본적으로 교감을 잘하는 동물이고 보호자의 평소 습관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다른 학자는 외국인 학자인데 그 말에 의하면 개는 주인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주인을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개는 주인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주인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출근하고 없으면 어떤 개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현관 앞에 기다리는 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오매불망 주인만 생각하니까 주인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주인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우리도 역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오매불망 생각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20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 성결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기 위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가 주님을 사귀어 살아갈 때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늘 묵상하고 있으면 나의 옛 성품이 나오기도 전에, 그것이 나오기도 전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 나는 그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성품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성품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것을 목표로 하고 항상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절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소욕을 절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바로 절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옛 자, 우리의 교만과 죄악된 본성, 이것을 죽이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인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